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하얀 눈을 기다리시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가족들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교회로 나오세요. 또 그동안 안 빠지고 나왔던 성도님들도 이날은 빠지지 마시고 온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마음껏 영광과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오산 수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 오후에는요, 졸업 예배와 성탄 축하 축제 파티가 있습니다. 졸업 예배에는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를 졸업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들에게 졸업장도 수여하고 선물도 주는 시간입니다. 또 2부 순서로는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춤과 율동, 노래, 난타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고 올릴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보시면서 기쁨과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요, 행운권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드릴 거고, 또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이 또 따로 과자 선물과 또 특별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오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아주 감사한 것이 많네요. 그날 점심에는 미역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설렁탕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설렁탕 한 그릇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탄 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꼭 만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찾으신 분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지를 만드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탄절 앞두고 24일날 우리가 다 모여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성탄 감사 발표회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한번 모임을 갖기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장애 요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들이 너무 또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모임을 갖기가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그룹이나 이렇게 만남들이 참 어려운데,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이 머리의 온도가 한 2만 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또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뉴얼이 다 이 머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일 책상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곰곰이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도 여러분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성탄절 전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어려웠을 때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 만남을 가졌던 그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읽고 계신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다 읽고 계시네. 오늘 저녁 8시에 다 참여하실 거죠? 네, 참여하실 거죠? 이제 대답들이 뜨뜻미지근하셔. 어제 우리 황 목사님과 함께 선물들을 좀 사러 왔다 갔다 했는데 겨울철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잔뜩 구매를 해왔는데 뭐 1등부터 2등까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20개를 사왔어요. 20개를 사와서 일단 한 문제라도 맞히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좀 타갈 수 있게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여자분들만 타니까 오직 남자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문제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희망을 좀 가지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60세 이상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문제도 마련했습니다. 젊은 것들은 이제 손가락이 빠르니까 막 빨리 참여하는데 그런 말이 들려요. 목사님, 나는 한 번 하려면 누가 이렇게 올렸다고. 제 앞에 있는 분이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성경 퀴즈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성경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해보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동행을 하셔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께서 일정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일부러 저녁 8시로 잡은 거예요. 웬만한 것들의 약속은 다 이제 끝나고 집으로 오면 8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머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7시 30분이 아니라 8시로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 아직 그냥.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면 참 좋으니까 목사님 나는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이라도 보면서 하면 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이면 힘이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김홍춘 집사님, 김일기영 집사님 저 멀리서 오늘 오시는데 한 30분 40분 걸렸나요? 예, 그렇게 멀리서도 오늘 오셨어요. 그놈의 회장이 뭔지 그냥 여성교 회장님이 되셨으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집사님? 비봉. 저 비봉에서 여기까지 새벽에 지금 오시려면 한 4시에는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멀리서 오신 우리 집사님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서운해. 온 사람들은 안 보이고 왜 안 온 사람만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이게 다 목사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집안 식구들 없으면 그렇게 서운하죠? 권사님 맞죠? 집사님 맞죠? 내 새끼 자리가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이거 먹을 때 우리 새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포지션이 있고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요. 새벽기도 이게 보면 다들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 그 빈자리가 보이고 기도의 자리가 보이면 자꾸 마음이 쓰이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아시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 딱 그 시간에만 해야 되는, 그 시간을 놓치면 모든 기회가 없어지는 거. 이걸 보통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있어요. 이렇게 혈압이 문제가 생겨서 핏줄이 막혀서 쓰러진 사람들은 보통 몇 분 안에, 10분 안에, 7분 안에 병원을 데리고 가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너지고 깨져 있었던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본 거예요. 오늘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일생일대에 딱 한 번 골든타임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몸이 아파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집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과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병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는, 만나야만 한다는 절박감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헤집고 그 역경과 이 장애물들을 막 헤집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영과 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안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과 잘 소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 중에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치명타가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교회와의 소통입니다. 예배와의 소통. 기도도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 할렐루야. 이런 통로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과 또 재능으로 섬기는 이 사명의 통로,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담임 목사와 이 장벽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게요? 우리는 평생을 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거나 또 오해가 있으면 올해를 지나가기 전에 푸세요.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안 풀릴 것도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생겨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잘못 안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교역자들과 이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못 들어오면 내 믿음과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수습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교회가 싫어지고 모임이 싫어지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영적 생활도 되지도 않고 믿음의 생활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렇게 은혜롭던 말씀이 왜 은혜롭지 않을까요? 전에는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데 지금은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짜증나고 힘이 들까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이 있으면 그 마음의 장벽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 올해를 넘기지 말고 풀어야 돼요. 이런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백날 첫날 새로운 날들을 이제 맞이한들, 여러분, 그날에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복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몰아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요 며칠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골든타임으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스럽죠? 예수님이 참 고맙죠? 가끔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만나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서울을 어디를 가봤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을 만나면 병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병원, 공감하시죠? 내가 어느 병원을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자기 병을 고치면 그 병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일단 내가 거기 가서 병을 고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제가 기도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땠을까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품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뭔 얘기를 해드려도 이게 시큰둥하셔. 상당히 품격이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넘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순간순간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받았던 구원을 당신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은 홈커밍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 나갔던 사람, 저도 요즘 계속 지금 올해 집을 떠나 있었던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오랜 동안 대우아파트에 사시고 있는 우리 신혜주 집사님하고 소통이 돼서 이제 조만간에 교회로 오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소식을 전해서 내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년에 2번씩 부활절하고 성탄절 오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 누구누구 내일은 꼭 교회 와서 함께 성탄절 예배 드리자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끌고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골든타임으로 그렇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우리 열심히 한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연말을.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의 가장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우리 오늘 올 한 해를 보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긴 것도 있어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황이 그렇게 생겨버리면 이게 내 뜻하고 상관이 없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넓은 마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강 집사님은, 황 권사님은, 우리 박 장로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본래의 마음과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그 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 사람의 본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50년, 60년을 같이 얼굴을 보고 10년, 20년 동안 이 우정과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공든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같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관계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도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나고 예수 안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성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함께 피를 나누고 대신 싸워주고 우리가 좀 힘들으면 같이 끌고 가줄 수 있는 전우란 말이에요. 전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좀 아껴야 돼. 성도는 목사를 아끼고 목사는 성도를 아끼고 성도는 성도끼리 좀 아끼는 마음이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서로 아끼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서로 아끼며 살아가셔야 돼요. 보물단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이렇게 우정을 나누고 또 결국 우리가 옆에서 누군가 어려우면 기도해주고 쫓아가지고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관계를, 이 소중한 관계를 혹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불편하거나 응어리진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풀고 갈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이 연말을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놓고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축복을 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얼굴 맞대고 차 한 잔만 마시면 다 없어져요. 사람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중에 조금 좀 아쉬운 게 우리는 싸울 줄만 알아. 삐질 줄만 알아. 화해하고 용서하고 대화할 줄을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도 해야 됩니다. 사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도 해야 되고요. 사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좋은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다 소통하고 새해를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 여러분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트럭 5톤 트럭 한 대로 라면을 550박스를 기증을 했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누가 보냈는지 추적을 하면 이거 다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절대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하게 라면 하나라도 좀 먹을 수 있게끔 좀 배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가수 임영웅 씨도 보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자기가 콘서트 지금 하고 있는데 콘서트 수익금 3억 원을 기증을 해서 이렇게 춥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선한 기부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연말이 되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선행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2부 예배 때 이거 가수 이름을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노래가 있어요. 누구요? 임재범. 이 목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그 세계에 능통하셔. 아직 그 세계를 그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남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랑,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 가서도 우리도 작지만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선행을 하고 왔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을 하신 분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성도가 있는데 최근에 또 수술을 했어요. 찾아가 봐야죠. 돌아봐 줘야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오전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외롭고 불쌍하고 어렵게 살고 좀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말이라도 아니면 따뜻한 음식이라도 선물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시에 여러분 꼭 그 성경 퀴즈에 참여해 주시고요.